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10절에서 야곱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부엘사바를 떠나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예기치 않은 그런 순간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낯선 땅 하란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야곱은 아마 그 마음이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원하지도 않았던 그런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성정이 원래 여자 같은 성정이었기 때문에 주로 장막에 거주하면서 그 어머니 리브가의 그 치마폭에 쌓여서 집안에만 지내던 마마보이가 바로 야곱인데, 그 야곱이 먼 길을 지금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떠나게 된 것은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도피 여정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은 고사하고 정말 생존까지 위협받는 그런 고달픈 나그네 인생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부엘세바에서 화란까지의 길은 약 1500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600km 정도 되는데요, 그 먼 길을 정처 없이 외삼촌의 집을 향해서 가야만 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나그네 길은 낯설고 그리고 그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든 집을 떠나 홀로 있어야 되는 외로움과 함께 그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런 불안감이 그 마음을 엄습했을 것입니다. 도망치듯 집을 떠나서 시작된 그 방랑길에 야곱은 이제 날이 저물자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한 곳에서 잠을 청하려고 돌을 베개 삼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늘에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찬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런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싸늘하고 불편한 그 돌베개를 베고 자려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그의 마음을 서쳐갔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여기에 누워 있는가? 내가 괜한 일을 한 것은 아닌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과연 다시 집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수많은 생각이 그 마음에 오고 갔을 것입니다. 밤이 깊었고 야곱은 지쳐서 찬 공기 속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은 야곱이 꾼 꿈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꾸게 한 꿈이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치는 사기꾼이고 도망자입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사건이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닥다리 사건을 보면 인간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서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죄인이고 사기꾼인 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닥다리의 꿈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그에게는 복음이겠죠.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획기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생의 분기점이 되고 인생의 길을 크게 수정해야 되는 그런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나오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서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 그를 만나주신, 그에게 깊이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야곱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야곱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주신 우리가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까? 야곱이 지금 승승장구할 때가 아닙니다. 실패의 순간,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 속에서 베델과 그리고 나중에 야복나루에서 그 분이엘 사건은 그의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벼랑 끝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동안 야곱은 자신을 믿었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믿었고, 자신의 멸의를 믿었고, 자신의 꾀를 믿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성공을 꿈꿨지만 어떻게 됩니까? 돌아온 것은 실패이고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누구나 성공할 때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어떻게 보면 믿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성공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패와 위기의 순간, 정말 인간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주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홀로 있습니다. 외로운 순간입니다. 지금 그는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외로운 순간,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놀라운 경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의미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이제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나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인생과 나로부터 출발한 인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개최하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오늘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부터는 그의 인생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삶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때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그리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내가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난 그때, 인생으로 보면 가장 무참하게 깨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이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최절정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사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성경의 많은 경우를 봐도 하나님은 실패의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도망치는 야곱, 그리고 그 도망치는 야곱을 추적하시는, 따라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라고 결심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야곱을 추적한 것은 그 형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칼을 든 추적자가 아니라 야곱을 보호하는 방패를 든 동행자였다는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광야 가운데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이 주목한 사람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가장 정확한 때, 가장 필요한 때에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꾼 꿈이 뭡니까? 사닥다리의 꿈입니다. 사닥다리는 어떤 꿈입니까? 오늘 보니까 땅에 서 있으면서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5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십자가를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연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누구와 누구를 연결합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모든 것과 단절된 외로운 순간에 처해 있었지만, 그런데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야곱아, 너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야. 너의 인생에 하늘이 열리고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너의 인생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절망과 소망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십자가는 그 어떤 추악한 죄인도 생명과 소망으로 연결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이 땅으로 오신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연결된 사닥다리는 바로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십자가를 만나면 최상의 순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나간다고 해도 하늘과 단절되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극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닥다리는, 십자가는 전화위복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그리고 과거를 따지지 않고 거절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져서 사닥다리의 비전이 열리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비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새롭고 산 길인 이 사닥다리의 비전을 본다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현실은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최상의 환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늘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면 그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펴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절망과 슬픔을 한순간에 뒤엎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의 비전, 천국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 잠을 자던 돌베개를 베고 자던 이 야곱에게 바로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야곱은 하늘이 열리는 비전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8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이 음성이 잘 들리지 않지만 광야에서 막다른 골목에서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단절되어지고 춥고 헐벗고 배고픈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는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막막한 야곱의 그 나그네 길에서 이 음성은 그에게는 복음이고 소망이고 힘이고 용기이고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가장 솔깃한 대목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 약속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한번 떠난 그 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결론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삶의 수많은 우여곡절과 위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주님이 약속하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주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나선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셔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만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만큼은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 약속은 그의 나그네 길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는 참된 소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시고 그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임마누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화들짝 놀라서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16절인데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에게 그 나그네 인생길 얼마나 막막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싸늘한 맨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 서러운 밤에 형이 곧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가득 찬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야곱은 화들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친 광야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은 새로운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거친 광야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새로운 은혜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은 베개로 삼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것을 기름을 부어서 그곳을 이름하여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이 무엇입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도망칠 수밖에 없던 그 도망자의 신세였던 그 야곱의 그 잠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광야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 통하는 하늘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그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것은 절망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디에 사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전혀 뜻밖의 장소, 낯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외로움과 눈물을 짓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예배의 자리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뜨거운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 어떤 순간이든지 주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문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일터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 어떤 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문, 하늘의 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바라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셔서 야곱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시고 결국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가 간구하는 것은 5월 9일 대선에 하나님 특별 간섭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아버지 하나님 막아줄 아버지 하나님 그런 대통령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집중 훈련 가운데 이 시대에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는 물질 문제를 다루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물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며 특별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